로마서 4장 9절로 15절. 여기가 성경이 많이 필요해요. 갑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얻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 그리고 믿음, 할례 이게 지금 구약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죠. 족보가. 근데 거기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 거야. 믿음도 구약적인 거야. 할례도 구약적인 거야. 계속 그거 나오죠. 할례, 무할례. 그죠? 율법도 구약에 나온 거예요. 신약의 율법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인 거죠. 그러니까 다 구약인 거예요. 그냥 구약을 이해를 못하면 신약의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는데 그걸 이해한다 못한다? 무슨 말인지조차도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말씀 못 알아들어서 지금 뭔 생각해요? 응?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것을 알려줘도 여러분은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잠을 자다가 금방 일어난 사람에게 밥을 줬어요. 밥이 잘 먹힐까요? 그건 여러분이 한때만 딱 그래요. 그거 넘어가면 금방 일어나면 분명히 위는 1시간 정도 있어야 깨어나거든요. 그래야 밥을 먹어요. 근데 금방 일어나는데 정신은 차려질까요? 그와 똑같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금방 일어난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졸음을 달고 살죠. 그 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자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 중심을 안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토요일만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일주일을 그냥 살다가 그냥 교회 온 거야.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그래서 생겨지는 문제들일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말씀이 안 들어가요. 병 뚜껑을 닫아놓고 물 붓는 것도 같아요. 한 방울에 들어갈까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말씀을 주고 마음에 받아들여야겠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 중심이 안 되면 여기와 앉아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아. 여기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온 거야. 10년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소망이 생기거나
말씀이 기억나서 이것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느나 똑같아요. 집에 있는 거나 지금 온 거나 똑같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가 안 된 자에게,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대단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대단하고 예배 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창세기 15장 한번 펴봐요. 이걸 왜 피냐 그러면 16장을 알려주겠어 피는 거야. 17장에 할례가 남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여기 지금 여기서 바울을 통해 써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 뒤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럼 아무런 말씀 들었어요. 그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 없다. 자, 15장 6절. 아브라함이 뭘 믿어요? 누구를?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해 줄 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였어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무별처럼 될 거야. 저 봐봐. 하늘의 별 보이지? 번쩍번쩍하는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하 저렇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이 딱 받아들여서 믿는 마음이 생겼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진짜 혼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14장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13장이라. 근데 여기서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갖기 이전에도 믿음의 생활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식적으로 하나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되는 그런 신앙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 진리인지. 자, 여기를 봤죠? 그 다음에 자 16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 다음에 17장 1절 딱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6장 16절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때는 몇 년 동안 조용히 계신 거야. 빼게 하기 싫지. 그래도 빼봐. 13년 동안? 햇술은 14년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갈이라는 여인, 이 이집트 여인을 데려다가 사라가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세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게 된 아이들이 이스마엘이야. 그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라 너를 통해 태어날 거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사라가 누구도 모르고 지금 얘기 듣고 있으면 골치 아픈. 이 신의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면 이것은 여러분 신화 같은 얘기처럼 들릴 거야. 뭐 저런 일이 있어?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죠. 응?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타나가지고 뭘 하라 그러냐면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언약을 약속인다는 거예요. 말씀에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이제부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전에는 계명시켰죠. 5절에 17장 5절에 써 있어요. 빨리 봐요. 지금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 신약을 한다는 건 지금 엉터리 같은 신앙. 읽어봐.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바꿔줬어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너는 내가 가는 땅을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언약.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손도 제대로 지키라. 그러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뭐라고요? 10절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지금 할례 받았어요. 17장에 받았어요. 17장에서 몇 살에? 99세 때. 아브라함이 최소한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 14년 전에 의로 땅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때 하나님께서 의로 땅을 받았어요? 무할례 시에 받았어요? 할례 이전이었어요? 할례 후였어요? 응? 지금 할례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초등학생한테 가르칠 수 있는 용도의 그런 영적인 입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할례는 뭐라고 써있냐면 11절, 17장 11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 뭘까요? 포피가 뭐예요? 모르죠? 남자들은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가운데 포경수술 했단 말 들어봤죠? 여자들은 모르는 거야. 응? 남자만 아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포피를 빼라고 그랬어요.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남자가 되는 건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의학적으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네 씨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낳을 수 있는 씨가 하나님 관계 없는 씨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은 하나님이 깊이 슬퍼하신 거야. 그래서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너를 통해 태어날 자식은 포피를 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살에 있다고 그랬죠. 포피는 뭐 하는 거예요? 살을 베는 거겠죠. 남자의 생식기 앞에 살을 띄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럼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여기 말씀 이제 오늘 괜히 온 거야. 그런즉 9절에 보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노라. 15장 16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의로 여겼단 말은 올바른 관계로 서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안에 돌아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한글 성경에서 그 말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긴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 응? 그렇게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지죠. 자,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먹여봤어요?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어요? 이후였어요? 응?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를 받았어요? 이후에 받았어요? 이전. 지금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창세기가 여러분 역사적 순으로 서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그러면 그 전에 의롭다를 받았어. 할례는 99세에 받았어. 그럼 언제 무할례시야 할례시야 의롭다를 받는 게? 할례 이전이잖아. 이게 무할례시라는 무자란 말은 할례가 없이 의롭다를 받았다는 뜻이야. 할례란 말은 할례를 한 후에 무할례 할례를 이해를 못하고 지는 거야. 큰 문제네. 자, 무자란 말을 쓸 때는 없을 무자 써서 할례가 없기 전에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말을 잘못 쓰는 것인지 국어를 하면 사전을 바꾸는 것 같아. 자, 이게 결정적이죠. 자,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도 올바른 관계 돌아갔다 이 말을 해준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이전 해줬다고 말이야. 할례를 받은 후에 태어난 자녀는 누굴까요? 첫 번째 누가 태어났을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진짜 큰아들, 영적인 큰아들, 약속의 아들이 누굴까? 성경을 엄청 읽어야 된다니까. 지금 이렇게 안 읽고 있으면. 약속의 아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읽어봐요. 숙제. 그것도 모르면 여가 성경 읽을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이 뒤 또 나올 거거든. 계속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성경 펼쳐놓고 또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성경 공부지 이게 설교야? 성경 공부지 그거. 이런 경우는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자기가 공부를 해갖고 와야 돼. 여기 있는 말씀이 있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잘 보세요. 이 복이란 말이 어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6절의 말씀에 복이죠. 그 다음에 불법을 사함받는 거죠. 죄를 가려움 받는 거죠.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김 받으면 그것은 어떤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어.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엇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인데 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죄에 있다고 해야 될 맞죠? 정죄를 해야 맞죠? 왜 죄가 있다고 해 안 해? 왜 그럴까요?
자, 죄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난 죄를 지었어요 라고 인정을 했어요. 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있어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죠. 한 가지. 나는 믿는 일밖에 안 했어요. 죄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불법을 사함받은 거예요. 죄가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말해야 맞죠.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안 들려졌다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돌아왔기 때문에 대화할 수가 없어서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상대방이 말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전하시오. 이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힌 것들이 있어갖고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으면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복을, 죄를 사함받는 복을 어느 때 받았느냐? 9절에 이 복이 할례자게냐 혹은 무할례자게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자, 할례자에게도 이렇게 해주시고 무할례자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였어요. 할례가 어떻게 다음이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는 표징이에요. 표징.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할례가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살이 언약에, 내 언약이 네 살에 있다고 그랬죠. 그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췄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게 할례와 무할례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루는 거야. 한 사람도 걸리면 안 되게 하려고 이 말씀 해주시는 거야. 자, 그런즉 10절 그런즉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우리가 봤죠? 할례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 봤죠? 창세기 15장 5절에 6절에 말씀에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에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에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할례를 그럼 왜 할례를 받았느냐? 그 말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대한 믿음을 의로 인친 것이다. 더 확실하게 한 거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할례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에 이삭을 통해 태어나는 자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자녀를 또 낳았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열어줬어요. 기적적으로. 사라는 그 다음에 아이를 못 낳았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다시 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고 사라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닫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이삭의 후예밖에 없어요. 이삭을 태어나서 난 자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 나머지 다른 그 여자를 통해 태어난 첩과 같은 여자인데 이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여자는 아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안 받아요. 성경에서. 약속의 자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후처에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난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녀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이름만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클로즈업시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이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눈에 안 띈 거야. 근데 이삭은 눈에 띄었지? 그래서 쭉 기록되다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죠? 그래서 12지파 이야기가 쫙 연결되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스라엘 나라에. 그게 신약의 이야기야.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야곱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자녀라고 한 사람은 이삭 하나밖에 없다. 응?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 야곱과 에서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장자에서 탈락하고 야곱이 들어갔어.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뭐다? 구약이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왕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됐는지 다 그게 나와 있어, 구약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다, 죽는다, 그리고 예언을 해준 거야. 그 예언서들이 나와 있어. 그래서 구약은 예언서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11절에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부활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부활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의로 여김 받는 것은 어디라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창조주로 믿습니다. 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자기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켜졌던 믿음의 여치를 따른 자들에게도니라. 또 나오죠. 자, 할례자의 조상이 됐다는 말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응? 하나님 선택한 자들이었어. 그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그 후손들에게 연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들어가면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당신은 할례만 받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쫓아내려고, 그게 아니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후손이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명선 할례 안척이 세례 아직 안 받았지? 경민이는 유아세례 받아가지고, 그렇죠? 세례교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예식을 했어요. 세례교인이야. 아주 애기였을 때 2살 이전에 미만의 아이에게 부모에게 서약하게 해서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유아세례라고. 명절 그거 안 받았지? 그러면 만 15세가 되면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믿어지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자체를 따르는 자, 무할례시에 하셨던 믿음을 따르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자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할례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례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자 되리라고 한 언약은 율법으로 하며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그런 언약은,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에 반지를 해서 그러면 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둘이 너와 나는 앞으로 결혼할 자야,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야. 언약의 반지를 줬다는 거야. 그렇게 약속은 중요하다고 말이야. 의미가, 언약의 약속이야. 예, 말씀은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되리라 하신 언약. 자, 세상의 상속자는 어떤 사람의 얘기냐면, 여기서 불법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씨앗으로 구분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통치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통치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씨. 두 번째는 뭐 얻는다고요? 통치권. 따라서 씨와 통치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상속자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나는 그냥 믿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네가 믿어보면, 믿음이 가져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 가르쳐주셔. 네가 믿음을 가진 자로 알려주셔. 확신을 주셔.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말씀하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 대화가 가능해. 성경에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도 교제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죽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뭘로 알려줄까요? 귀로 듣는 것은 안 죽어요. 눈으로 볼 때 죽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예외가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을 뵙다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분해낸 사람들은 안 죽어요. 자, 율법에서 온 것은, 율법은 뭐 때문에 오셨느냐? 율법은 1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하나님이 엄청 화나게 만드는 거야. 율법을 딱 줘. 그러면 그 율법을 딱 되는 순간에, 자, 지금까지 내가 거울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안 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얼굴 가져 있고 어떤 상태로 더럽고 추한지 모르잖아. 깨끗할 수도 있겠지만 깨끗하는 것은 그건 육체적인 거고, 자, 그와 똑같이 영적인 거울을 준 거야. 율법은 네 모습이 이래. 너 봐봐. 이 말씀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다 어겼어?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고 100% 어긴 것도 어긴 거야. 맞죠?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다 어긴 거야. 0이 돼야지 안 어긴 거야. 한 가지를 보면도 어긴 거고 100가지를 보면도 어긴 거야. 그쵸?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적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라고 말씀하신 걸 딱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게 만드는 거야. 지킨 것이 없어. 다 거울을 본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이 옷이나 얼굴이 막 다 묻어있는,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는 거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 구속,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에게 흰 옷을 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가면 지금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은혜를 받아서 들어가야 할 길을 안 찾고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없이는 너는 영원히 망한다. 이걸 가져야 너는 영원히 산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흰옷 입은 백성들만 천국에 들어가요. 이 죄가 있는 사람들,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이 오니까 죄가 드러났어. 그럼 죄가 오면 하나님이 진노를 이루게 하지. 그러니까 그 진노를 이루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니, 네 죄나 사함받지 무슨 약속을 어떻게 받아?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죄덩어리 너한테 무슨 약속을 주셔? 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도 죄 있는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려고 하실까? 죄가 있는 인간인데 살 수가 없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한 생명도 없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사람 있죠? 요즘 많이 있죠? 성경에 그럴지라도 너는 널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결혼한 사람이 폐물을 잊겠느냐? 결혼한다고 막 반지도 주고 팔찌도 주고 목걸이 다 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결혼하겠어요? 꼭 가지고 있겠죠? 왜? 증표잖아 그게. 결혼한 사람이 증표 내도 줬는데 어땠어? 그러면 그거 없으면 너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증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증표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결혼한 사람이 증표를 잃을지라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대신해 죽게 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서 다시 가족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피값으로 산 거예요. 피를 생명값으로 줘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중요하게 안 여기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피가 여러분을 씻어줘요. 율법이 오면은 율법에 필요한 것은 피밖에 없어요. 씻음 받는 거.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데 그 더럽고 추하고 말씀 지키지 않아서 너덜너덜하게 다 변질되어 버린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은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의식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어요. 근데 사람이 이 마음속에 사탄의 말을 받아 하나님 말씀 버려가지고 이 속이 그냥 더러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막 마음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그런 탐욕적인 인간으로 변질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게 많죠. 딱 갖다 놓고 딱 자를 대고 영의 마음이 보이는 그런 거울이야 거울. 율법이. 너 이렇게 더럽지? 네 마음 이런 거 있지? 딱 갖다 대주면 부정할 수가 없어. 진짜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화가 나시지. 율법을 딱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율법을 딱 가져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죄는 죄가 있다고 법을 범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을 범하는 거예요. 법을 범했다는 거 알죠? 무슨 말인지.
법을 범하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 주시는데, 하나님 강물반을 주시는데,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셔야만 되는 것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완성시켜서 나를 믿게 되면 네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야. 그런데 너한테 율법으로 되지 않고 은혜로 되는 거야. 이제는 잣대를 댈 때 너 이거 안 지켰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죄가 있는 줄 알지만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 그거밖에는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언약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됐어요? 이해가 좀 됐죠? 확 돌아왔죠? 여러분 의식에서 싹 돌아와야 돼요. 생각이 딱 바뀌어서, 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구나. 씻음 받지 않으면, 율법을 딱 갖다 놓으면 피가 필요해. 그 은혜로 들어가면 말씀이 필요해. 그럼 피가 필요 없나? 완전하게?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죄를 위해서 소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굉장히 드물어요. 곡식은 가루를 빻아버려서, 재물은 다 죽여야만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만 돼요.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재물이야. 대신 죽어주는 거야.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야, 동물이.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면,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믿음은 헛것이 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시와 통치권을 준다고 하면, 믿음은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다 탈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약속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나하고 약속했는데 그냥 파괴돼 버려. 쓸모없이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야. 약속이 완전히 깨트려져. 가루돼 버려. 그러니까 믿음도 없것이고 언약도 없것인 거지. 율법으로 된다면. 그럴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럴 일이 없어. 제로야, 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알겠죠? 안심할 수 있죠?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 14절 말씀처럼 될 가능성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율법을 다 가져오면 사람들은 다 긴장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범법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잖아. 세무조사 나온다 그러면 막 회사들이 떨지. 뭐 하나라도 문제가 있게 해결을 잘못하면 벌금 물고, 그 다음에 그 회사는 잘못하면 털릴 수도 있어. 사회에 막 안 좋은 회사로 이름 나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떨어져 버리잖아. 인식 안 좋아지면 그 회사 문 닫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것은 법도 없어. 법을 범하는 범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면 우리는 죽었죠?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 더 죄인 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더 죽고 나는 죄인밖에 안 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렇게 절망을 해버리는 거야. 율법 같았죠. 너 이거 왜 안 했어? 저것도 왜 안 했어? 막 지적하는 부모들 다 율법주의자 비슷해. 그 아이가 죽는 거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거 말고 네가 이렇게 찾아서 열심히 해라. 길을 열어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길을 열어주는 거지. 채널이야, 채널. 열어주는 채널이. 율법은 그걸 안 닫아버리고 너희가 안 했어. 이거 틀렸네. 네가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 그럼 맨날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줬는데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내려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도 회개를 가르쳐줬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회개가 회개하는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거든요.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는 자연히 들어가요. 그냥 그게 천국 자체예요. 예수님 다시.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잖아요.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뒤는 이제 상속자 얘기만 쭉 나와.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를 하려면 끝까지 다 해야 되겠죠. 16절부터 24절까지 해야 돼. 25절까지. 또 해볼까요? 그럼 1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못해요. 딱 자를 수밖에. 상속자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앞에 말씀 이해 못하면 뒤에 못해.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이 중요해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 문제 알려주려고. 더 중요한 말씀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을 그냥 조건 없이 믿는 거야. 여러분이 조건을 딱 걸어놓는 것은 율법을 갖다 주는 거고요. 조건이 없이 믿는 거야. 일단 들어와봐.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응? 해결방이야, 해결방. 나 뭐 있어? 문제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다. 내년 그만해, 네가.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다 해결해 줘. 죄의 문제 나오면 죄 해결해 줘. 네 생각 좀 있으면 생각 고쳐줘. 응? 의식 쓰게 더러워졌으면 더러운 거 싹 씻어내줘. 응? 생활 잘못하고 있으면 이거 고쳐줘. 전부 만들어줘. 해결의 방이에요. 해결의 방.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들어오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야. 믿어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돼. 계속. 성경 읽기 계속해서 중학교 때 한 번만 읽어도 굉장히 잘한다. 일독하기 엄청 힘들어. 난 고등학교 때 해봤는데 일독을 한다고. 그것도 옛날 성경 있잖아요. 세로로 서 있었어요. 세로로. 한자도 섞여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읽었어요. 일독을 해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말도 너무 어렵고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말. 막 그런 말들이 막 너무 써 있는데 그것도 한자로. 성경은 어려운 거다. 이렇게 인식되겠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 사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표준 세번역, 지금 세번역 성경 사면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각 줄을 잘 해놔가지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놨어. 몇 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성경 모르면 그거 사면 돼요. 그거 사면 구약성경, 이 개혁성경하고 잘 맞아요. 이걸 바탕으로 그걸 다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쏙쏙 들어오도록. 구약 모르면 신약 모르겠죠? 연결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할례인지 무할례인지 그것도 모르잖아. 이 말씀 한마디 못 알아들으면 뒤도 못 알아듣는 거야, 사실은. 아무리 연결이 안 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해야 돼요. 할례시 아니라 무할례시다. 무할례 시대에 의를 받고 할례라는 것은 의를 인친 거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조상,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조상이 되고 그 길은 뭐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준 거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의의 땅을 받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죠. 다른 것을 의를 삼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세우는 거다. 이거 없어요, 세상에는. 그럼 없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